옆 사람들 얼굴 보고 얼굴 한번 봐주세요. 좌우를 한번 보고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코로나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건강을 잘 지키는 게 최선의 일인 것 같아요. 예배는 모일 수도 있고 안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든 안 모이든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현장에 나오지 못해도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신속히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인데 세례도 못하고 유아 세례도 해야 되고 또 학습받은 분들 세례도 받아야 되고 또 학습할 분도 있고 한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오늘 또 성찬식도 해야 되는데 성찬식도 할 수가 없고 밥도 주지 말라는데 성찬식을 할 수는 없지. 아무튼 그러나 이게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시기를 잘 지혜롭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보이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보이는 것. 코로나도 눈에 보입니다. 코로나를 상징하는 코비드19라고 써진 그 영어 표기에 보면 O자에 그 병균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축구공에다 동그라미에다가 물을 또 못을 박아놓은 것처럼 보여요. 맨눈으로는 안 보이죠. 맨눈으로 안 보이고 전자현미경으로 그걸 뭐 수백 수천 배 확대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봐요.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게. 우리 눈에는 지금 현미경이 없으면 안 보이니까 이 코로나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나오지 마라, 가지 마라, 모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답답하지요. 그런데 진짜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진짜 현미경으로 볼 수 없고 아무리 찾아보고 뒤져보고 다 뒤집어 봐도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결국 이 전혀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도 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믿으라고 하십니다. 아멘. 뭘 통해 믿느냐? 사람 말을 통해서 믿게 되면 이게 뭔가 하자가 생깁니다. 정확하게 글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일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개인이 누군가의 보증을 쓰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못 쓰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그 나라로 이끌어 드리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잠자는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때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 보증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실패하지 않는 일이 실패할 수 없는 일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이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입었냐 하면 법정에서 입었습니다. 여러분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하면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판결은 유효합니다. 판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뭘 했든 좋은 마음을 먹고 했든 법정에서 일어난 그래서 판사가 그것을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이 망치로 똑똑똑 3번 때리면 그걸로 모든 게 끝이 납니다. 항소도 하고 하지만 일단 법정에서 이 선포된 효력은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 죄에 대해 비해서 너무 가벼운 벌을 받아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도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를 면발하고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감사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으심을 통해 흘리신 그 보혈과 다시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신성한 법정 앞에서 죄 없이 여기시고 죄 없는 자라는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처럼 여김을 받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처럼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 의인처럼 여긴다고 해서 가짜 의인이 아니고 우리가 욕심을 입고 사는 동안에 죄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악한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정에서 선언하신 게 뭐냐면 아주 과거와 아주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하여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버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일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날에 다시금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 그것은 어렴풋한 상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 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믿었던 이 신앙의 선배들은 순교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없이 순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지켰던 것입니다.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제사가 십자가의 제사가 모든 율법을 마치게 했습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에서 피 흘림의 제사가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더 이상의 피 흘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제사는 뭔가를 죽여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숨 쉬는 것도 죄로 여겨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요, TV 켜고 드라마 보는 것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음란한 걸 보면 죄죠. 요즘 또 드라마도 너무 막장이어가지고 드라마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침 드라마를 제가 종종 봐요. 맛 좀 보실래요? 뭔가 했더니 막장인데 나오는 이제 막장을 했던 그 사람들이 마음에 조금씩 뉘우치는 옛날 막장하고 완전 좀 다르더라고요.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숨 쉬는 게 죄가 아니에요. 뭘 즐긴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영화 보는 것, TV 보는 것, 또 맛있는 거 먹는 것 이런 걸 죄로 여겨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금욕을 좋아해요. 금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해질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아멘.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도 예수님께서 이미 죄를 범했다, 이미 간음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짧은 치마를 입고 가는 여자들, 저 모텔 앞에 뿌려지는 명함들, 우리 눈을 수도 없이 괴롭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수도 없는 죄악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주변에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수두룩하다. 결국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우리를 계속 올가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룩해 보겠다고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금식하고 내가 이 죄를 졌으니까 난 밥을 먹을 자격이 없어. 아니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서 자기 몸을 힘들게 하고 혹사시키면서 이게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들이 행해졌어요. 밥 먹는 것도 죄악시가 돼요. 갑자기 돼지갈비 먹고 싶네. 돼지갈비 먹는 거 여러분 죄예요, 아니에요? 아멘. 네? 남의 걸 훔쳐먹으면 죄지. 내 돈 내고 내가 먹으면 죄가 아니야. 아멘. 얻어먹는 것도 죄가 아니야. 한번 또 사주면 되지. 보자면 딱 돼지갈비 먹으러 갑시다. 아멘. 박보사님도 안 계신데. 아멘. 갑자기 침이 도네. 아무튼 뭔가 맛있는 걸 먹고 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죄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죄냐면 그것을
쫓음으로 해서 쾌락이 나의 주가 될 때, 쾌락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쫓아가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할 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라고 여기에 나와요. 여기 5절에 보면 5절과 6절에 나오는 육신이라고 말하는 표현한 것은 우리의 그냥 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일들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고 그런 생각이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우리 몸을 죄라고 여기는 게 아니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음란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도 그 정신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육신도 가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몸이 그 음욕을 행하러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신 자체가 악하다고 생각해요. 이 신앙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어느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아주 이원론적인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그런 사고인 것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아주 세상을 두 개로 딱 쪼개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죽이면 영이 산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조의 원리를 보면 육도 선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게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자체를 악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이 땅에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 죄고 뭐 하면 죄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하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사람을 괴롭힐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힘없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이든 뭐 어떤 이익들을 취하게 되죠. 자기의 즐거움을 취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로 우리가 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 이 육신을 표현한 게 아니고 세속적인 사랑, 세속적인 생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어떤 분들은 그냥 24시간 기도하는데 막 좋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 안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죄 진다는 생각이 든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 못해서 하나. 우리가 24시간 기도하면 물론 뭐 좋은 분도 있고 힘든 분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를 세상에 지으시고 세상 속에서 사람으로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꼭 하나님 앞에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만 조작창 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렇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세상, 이거 누가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는 거예요. 요즘은 이 솜씨 구경하는 것도 힘들어요. 벚꽃도 못 봐,
지금 매화꽃이 많이 폈지요. 아멘. 질 때가 됐나요? 백꽃도 피고, 백꽃, 또 매화, 또 벚꽃, 진달래, 개나리. 개나리는 여의도에 많이 피죠. 정신 잘 이상하게 하는 나리들이, 개나리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무튼,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런 자연들을 보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 자연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숲속이나 색깔에 색 있는 꽃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치료될 수 있는 은혜를 거기다 베풀어 놓으셨어요. 우울증 치료, 또 실제로 몸이 아픈 그런 치료하는 필요한 그런 성분들이요, 숲속에 널려 있어요. 숲속에 널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야, 우리 하나님 솜씨는 정말로 기가 막히네. 네? 여러분, 이 산에서 약초 캐는 분들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신만이라고 하나? 신만이? 그분들이 올라가서 그 뜯어갖고 오는 그 약초들 보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숲속에 자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죄가 이 숲을 없애요. 이 숲을 없애요. 그러니까 병들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숲속만 가도, 숲속만 계속 다녀도 우울증 치료되고 피부병 없어져요. 도시의 아파트에서 아토피로 막 긁고 피나고 고생하던 애들이 시골 가면 아토피 싹 사라진대요. 환경 호르몬 때문에 애들이 몸이 다 망가진 거야. 아멘. 어른도 망가져. 저도 망가졌어요. 저는 잘 때 1시간마다 한 번 긁어, 등을. 가려워서 못 자. 이게 누가 다 만든 거냐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 환경을 다 부셔가면서. 결국 우리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걸 우리의 가진 이 육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 이게 육신의 생각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갈 수 있는 생각, 이게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영의 생각.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 쫓아가는 게 육신의 생각이 사망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게 이게 아주 강제적이고 비인격적 그런 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어떤 분들은 죄를 지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나 죄 못 짓게 막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그 죄로, 끊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극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심각한 곤란을 당할 때에 그때서야 후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해요. 어려움 중에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부자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 있잖아요.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갖고 아버지 유산 좀 땡겨주세요. 땡겨주세요 해가지고 갖고 나와서 진탕 먹고 놀다 다 말아먹고 나서 돼지가 먹는 그 사료조차 먹을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아버지 집에 야, 먹을 게 참 많았는데
내가 이제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두 손을 들고 가서 아버지한테 싹싹 빌고 나를 종의 하나라도 써주시면 내가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요. 마음을 먹은 거예요. 뭐라고? 머슴이라고. 나 옛날에 아들이었는데 이제 머슴으로라도 나를 좀 해주시면 내가 죽어라고 열심히 일할 테니까 밥만 먹여주세요 라고 마음을 먹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맨발로 뛰쳐나가요. 아들 보러. 아들이 재산 다 말아먹고 온다니까 몽둥이로 가서 패주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신발 신을 겨를도 없어서 너무나 좋아서 그 아들이 향해 쫓아가. 잔치를 베풀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여러분 살찐 송아지가 그 당시에 무지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응? 왜냐하면 그 가축이라고 하는 이 송아지는요. 나중에 뭐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우유, 노동력, 어마어마한 걸 제공해주는 재산, 큰 재산 목록인데, 그러나 이 탕자가 자기 아들이 돌아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쫓아나가서 아들을 데려다가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살찐 송아지 소를 잡아다가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아버지가 이상한 겁니까? 누가 이상한 겁니까? 아들이 이상한 겁니까? 둘 다 정상이에요. 아들은 오죽 면목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나 머슴이라도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싹싹 빌면서 사정을 해봐야지. 그게 마땅한 거겠지요. 그 많던 아버지 재산 절반을 털어먹었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오고 있는데 거기까지 쫓아나가서 아들을 마중 나가서 손을 잡고 기뻐하면서 환대하고 그를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잃어버린 그런 탕자 같은 존재였단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티끌만한 은혜만 주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종 머슴이라도 삼아줬으면 이런 생각을 언제 갖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죄에 빠졌을 때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정죄를 합니다.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마음을 정죄를 해요. 야, 니 가진 게 예수를 믿어? 니 가진 게 교회 무슨 직분자야? 니 가진 게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 니 가진 게 새벽 기도 간다고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 너 그렇다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 봐줄 것 같아? 우리 마음에 마귀가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해요.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죄를 갚으려고요, 난리를 펴요. 새벽 기도 시작하고, 금식 시작하고, 안 하던 헌금을 막 하기 시작하고, 누가 봐도, 갑자기 왜 저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도록 사람이 변해요. 이게 정상이 아니야. 여러분, 돈으로 죄를 갚을 수 있습니까? 빚진 돈은 돈으로 갚을 수 있지요. 죄는 뭘로 속해야 돼요? 생명밖에 없어요. 죄를 갚으려면 죄진 자가 죽어야 돼.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갚아야 돼. 그런데 죄가 이게 목숨이 한 개 갖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단 말이죠. 지구에 있는 사람 한 명만 가지고도 만일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하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양과 소와 이 짐승들을 다 끌고 와서 단 한 명이 제사를 해도 그 죄를 다 갚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해요. 아멘.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해요. 아멘. 하나님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건에 감사는 없어요.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이 죽음의 자리에서 그 아들의 피로 나를 씻어버리시고 자기 재산 다 털어먹고 온 아들 좋다고 그 동구박까지 쫓아나가서 아들을 제일 좋은 갈아입히고 우리로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조차 안 해요. 기억조차 안 해요. 제가 어릴 때 엄마 호주머니에 항상 돈이 있었거든. 엄마 호주머니에 그냥 돈이 있으니까 손 집어넣고 꺼내갖고 나가서 온 동네 애들 불러다가 아주 잔치를 벌였지. 잔치. 지금도 생각나요. 옛날에 그 여러분 요즘 마카로니 같이 생긴 그 동그란 그 모래에다가 튀기는 게 있어. 그걸 뻥 튀기면 이만한 구멍 뚫린 과자가 돼가지고 이게 1원에 10개였어. 1원에 10개. 지금도 기억나. 손가락 10손가락에다 꽂아요. 1원 주고 사면 그걸 뜯어먹고 이렇게 깨물어 먹더라. 그게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응? 요즘은 그런 과자가 잘 안 나오고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1원에 10개니까 여러분 동네 애들 다 불러 모아봐. 500원, 1000원 들고 나가고 먹어주면서. 응? 1원에 10개라니까 그때. 그러면 동네 애들이 다 모여봤자 한 2, 30명 되니까 걔네들 손가락에 과자를 다 꼽아줘. 엄마 돈 갖다가. 근데 그게 안 걸려? 어른들이 이상한 거지. 애들 손가락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과자를 뜯어먹고 다니까. 야, 그거 누가 사주지? 옛날에 제 이름이 달랐어요. 영석이가 아니었어요. 걔가 사줬어요. 오른바 귀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아는지. 밤에 들어가면 물어보지. 너 돈 갖고 왔어? 그때 취조를 받게 돼. 얼마 썼어? 어디다 썼어? 애들 과자 사주고 정신이 번쩍 나고 먼지가 푸석푸석 나게 맞아.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거는 용서를 안 했어요. 남의 거를 훔치거나 이런 거. 이런 걸 아무리 어려도 용서를 안 해요. 매로 다스렸죠.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안 간 거지. 그걸 잘했다고 칭찬했어 봐. 어디서 지금 그거 훔치고 있겠지. 감옥 가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안 물어봐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한테 이 썩을 놈아 돈 어디다 썼냐? 써봐 이거. 얼른 써봐. 여자한테 얼마, 술집에 얼마, 사업에 얼마, 이거 얼마 등짝을 막 두들겨 패면서 아들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나쳐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시지만 그 아들의 피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못 본 채 지나치신 거예요. 간과한다 그래요.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행위로 이 일을 하려고 해요. 자꾸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해요. 뭘 하고 기도하고 막 철야하고 새벽기도 하면서 이 정도 정성이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가 들썩거리지 않겠냐? 어느 기도원 가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 하나님의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면 하나님이 불편해서라도 들어줄 거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의자를 들썩거릴 수 있겠어?
그걸로는 그걸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내게 큰 은혜인지 이 세상에 그 은혜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아멘. 그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우리가 세례도 못하고 성찬식도 못하지만 또 부패도 우리 교회 창립 이래로 이런 일이 없어. 부활절에 음식 안 하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부활절을 당하는 건 맞는 거 아니잖아요.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즐거움을 깨닫고 알고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그 사랑을 우리도 함께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난리와 기근이 일어나는 제일 무서운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마다 사랑이 식어버릴 거예요. 사람마다 사랑이 식어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을 가지고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들한테 따뜻한 손길도 좀 전해줄 수 있는 뭐라 쌀이라도 한 가마 사서 전해줄 수 있고 좀 뭐라도 좀 삶에 보탬이 되는 물질적인 이런 거라도 좀 보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기간에 여러분 이 은혜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랑을 행함으로 이 시대를 이겨내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부질없는 일이고 갚을 수도 없는 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또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고하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일에 또 참여케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절 또 잔치도 하지 못하고 성찬식도 하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